이렇게 인공지능이 바둑도 두고 그림도 두고, 그런데 만물과 인간의 기원, 죽음, 죄, 사함 등 결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해요. 결국 이 모든 해답은 어디 있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돼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사람은 잘 되는데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철이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문제에 답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갈 길을 안내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때문에 2025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하면 해답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시선은 주님께 두자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의 삶을 경주자에 빗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경주를 잘해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둘러싼 증인들을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에게 불필요한 것들, 거추장스러운 것, 이런 걸 다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자는 최대한 자기 몸을 가볍게 해서 달리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에베소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욕심이 있어요. 이 유혹을 뿌리쳐야 돼요. 핸드폰으로 인한 유혹, 게임으로 인한 유혹, 이런 걸 뿌리치고 이겨야지 승리자가 되고 성공자가 되지. 그런데 꼬임에 빠지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잘못된 습관 벗어야 돼요. 또 유혹을 이겨야 돼요. 경주자들은 먹고 싶은 유혹도 버립니다. 놀고 싶은 유혹도 뿌리칩니다. 그리고 경주자는 인내합니다. 잘 참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참는 사람들이 바로 경주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인생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겼으며 삶의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이며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족 간의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요셉을 생각하세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은 12형제였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재미없는 소리만 자꾸 해요. 잠자고 꿈꿨다는 얘기하면서, 환상 봤다는 얘기하면서, 별이 막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별, 큰 별 앞에 11별이 막 다 굽실거렸다. 곡식단 12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 앞에 11단이 다 굽실거렸다, 막 이러니까 이 요셉은 가뜩이나 부모님의 사랑도 받던 반에
형님들한테 열받는 소리만 자꾸 하니까 요 싸가지 없는 놈 유령이 봐라. 그러면 너한테 우리가 다 고개 숙여서 굽실거린단 말이냐? 이놈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짜웅을 해가지고 물어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한 형제가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동생 요셉 죽일 필요가 있냐고. 저 아랍 사람들한테, 애굽 사람한테 팔자고. 그래서 팔려가요.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가 되지요. 그러다가 그는 결국 국무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흉년이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그 형들이 다 알지요. 요셉은 자기 형이라는 거. 이 사람들은 감히 자기가 팔아먹었던 막내 동생 요셉이 거기 와서 상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부를 묻고 아버지 안부를 묻고 이러면서 요셉을 요셉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젠 죽었다, 우리는 이젠 죽은 목숨이다. 그럴 때 형님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이 나라에 보낸 것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간적인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다 힘들 때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복수심이 끓어오를 때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복수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지칠 때도 있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때 허다한 증인들을 다시 말해서 구름 같은 관중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열심히 필드에서 기진맥지하고 힘이 빠졌을 때 관중들이 함성을 올리면서 막 응원을 부르면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뛰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절망되고 할 때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히브리서 11장 이하의 말씀을 쭉 본다면, 그래, 누구는 어려울 때 이렇게 해결했구나, 어떤 믿음의 선진은 이렇게 해결했구나, 그래, 나도 이길 수 있어,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도 이 믿음 가졌으니 이길 수 있어, 그러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 자신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하도록 무게를 덜어야 합니다. 우리가 털어버려야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승리하려는 선수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서 택하지 않고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팀 경기인 축구 시합을 한번 보십시오. 훌륭한 선수는 좋은 볼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볼을 만들어내는 게 유능한 선수고 훌륭한 선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안정되고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런 걸 기대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람직한 것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뒷걸음질을 치게 하는 얼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4절에 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계속 보면 두 마음이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의 소유, 하나는 영의 소유. 이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싶어하는데 내 마음속에 악이 들어와서 방해한다는 거예요.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렇다면 이런 지경에서 나를 건져줄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 힘을 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로 뒤돌아보게 하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 총무하면서 이강우 집사만큼 멋지게 생겼는지 윤근희 집사는 감기 걸렸나 보다. 독감 안 보이지? 왔어? 하여튼 안 들려. 그냥 뭐 사정이 있대. 어쨌든 그런데 자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괜찮게 생겼는지 자꾸 윙크를 하면서 요셉씨 막 눈을 찡거려. 그래서 요셉이가 처음에는 사탄아 불러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빈집이 있을 때 단둘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그러면서 또 아양 떨고 애교를 해요.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그냥 요셉의 옷을 잡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나 살리라고 도망가다 보니까 그냥 겉옷이 다 벗겨져 버렸어.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가요. 여러분, 정직하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라고 한탄하면서 원망하며 불평할 상황이 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 결국은 감옥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지름길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로 안내하신 걸 볼 때, 여러분 하나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믿음과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왜 내 현실은 이러냐고 탄식하지 말고 요셉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게 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나의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고 내 부족함을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문제 해답이 있는데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봐라. 그분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결국 불뱀에 물려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가요. 그때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구리뱀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외쳐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산다고 해라. 믿음 가지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불신하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 겁니다. 오늘날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지만 이걸 농담으로 여기고 거부하는 사람은 지옥의 멸망에 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올해 우리의 인생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들고 지쳐 어렵고 낭망될 때 잠잠히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아멘도 징그럽게 하네. 거기에 요동치 않는 산성이 있고 반석이 있고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해 승리를 원하시면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시킵시다. 한눈 팔면 좌우로 치우치게 돼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전방 주시를 제대로 안 하고 한눈 팔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거리 유지도 못하고 옆차가 끼어드는 것도 모르고 한눈 팔다가, 그러나 전방 주시를 똑바로 하면 여러분 사고 위험에 방지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한눈을 팔아. 도리번거리고 한눈 팔다가 앞에 돌 뿌리는 것도 모르고 걸려서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4절에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한눈 팔지 말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호수아 1장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신명기 5장 32절 어디든지 형통하리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멘.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한눈 팔지 말아라. 주목하라는 거예요. 주목해. 앞을 보고. 이런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앞을 똑바로 봐야 돼요. 그런데 덮어놓고 봐도 되는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야 돼요.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갈 때 흔들리지 않아요. 갈짓자 걸음을 걷질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두리번거리고 좌우로 흔들리다 보니까 걸음이 갈짓자 걸음을 걷는 거예요. 꼭 술 취한 사람처럼 정신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앞을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기서 온전케 된다는 건 헬라어로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성취한, 성숙한, 임무를 위해 충분하게 소양을 갖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은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뜻하신 바 정하신 말을 성취하는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이런 역할과 이런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거룩한 공동체, 우리 명성교회를 단단히 세워가고 견고하게 하고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가 일생 동안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 모두 신앙의 경주를 잘하여 승리의 멸류관 쓰기를 축원합니다.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온전케 성취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2025년대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